사랑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던 중에 교회는 순교도 당하고요. 요한처럼 유배도 당했습니다. 제사장으로 사는 건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마는 우리 주님은 당신 앞에서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형편인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으로 그 교회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고 반드시 구름 타고 다시 오셔서 너희를 데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가겠다 약속해 주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예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서 확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이런 예수님 삼위 하나님에 관해 소개한 후에 자신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형제다. 그리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라고 했습니다. 환난 중에 함께 환난을 당하는 형제가 있다면 아마 위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지 않았구나 라고 확신하겠죠. 우리는 우리가 서로에게 형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환난을 당하셨는데요.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환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반드시 인내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나라를 이루면서 환난을 당할 겁니다. 인내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혹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거나 인내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억지로라도 기뻐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를 환난 중에 인내 중에 더 확실하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환난, 예수의 인내 가운데 반모섬에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날이 되었습니다. 성령에 크게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는 자신에게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는데 네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아마도 안식 후 첫날 주일을 가리키는 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교회는 안식일에 모이던 모임을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에 모였지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 일산교회가 주의 날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이 성령에 감동되기 원합니다. 설교자도 성령에 감동되고 예배 드리러 오신 모든 교우들이 어느 한 분도 그냥 돌아가는 분 없이 성령에 감동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 같은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7 교회에 편지하라 그랬는데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7 교회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꼭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으셨어요. 그래서 주의 종에게 이걸 다 기록해서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이 글을 읽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글의 첫 번째로 담긴 내용은 요한이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큰 음성을 듣고 무언가를 보게 됐어요. 이것부터 이제 써서 교회에 전해야 되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지난 주일에도 제가 잠깐 설명한 바가 있어 겹치는 부분이 있겠네요. 요한이 본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7 촛대 사이에 계시는 분이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지만 7 촛대는 7 교회라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교회 가운데 계세요. 교회가 깨질 때 같이 깨지셨어요.
성찬으로 그의 살을 나누시고 피를 나누셨던 예수님은 교회가 깨지고 흩어질 때 예수님도 함께 깨지시고 흩어지셨어요.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비겁하게 다른 곳에 계시지 않고 교회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계셔도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환난을 당하지만 인내해야 할 일이 많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일들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시고 모든 영광으로 해와 같이 밝게 빛나는 분, 그 희기가 말도 못하게 흰 분이라 지상에 있는 사람 같지 않다는 겁니다.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계신 거죠. 세 번째, 그 손에는 7별을 쥐고 계시다. 그 7별은 교회의 7교회의 사자다 했습니다. 지도자들을 꽉 쥐고 계셔서 결코 이 지도자들이 죽지 않도록, 결코 이 지도자들을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주님은 붙들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지도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주님은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오는데요, 이 검을 묘사하기를 양날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양쪽에 날이 선 검입니다. 2000년 전 이 시대에는 철을 재련하는 능력이 별로 없어서 양날의 검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때 양날의 검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오직 로마 제국밖에 없었어요. 재련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검을 만들면 몇 번 치지 않으면 다 부러져 버려요. 오직 로마만 양날의 검, 그 검의 이름이 글라디우스입니다. 이 검으로 세계를 제패했는데요,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오는데 그 검이 양날의 검이에요. 곧 말씀이죠. 예수의 환난, 예수의 인내, 그 모든 걸 거쳐 예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성도들을 향해 우리 주님의 입술에서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했던 검과 같은 그 검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살아갈 때 가장 큰 힘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무엇으로 세상을 이깁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나를 이겨나가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마 제국이 양날의 검 글라디우스를 가지고 세계를 제패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려요.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이김의 비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돌아갈 때면 아론계열 제사장이 손을 들고 축복하게 돼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그때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이사 햇빛 같은 밝은 빛으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셨는데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한 형제들의 소식을 듣고 마음에 심각한 고통이 생깁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유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실 겁니다. 때가 되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아이고 조금 빨리 세상을 떠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큰 고난 중에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만은 다 쓰신 거예요. 이 땅의 수고를 이제 마무리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데려가셔서 영원한 안식,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에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하는 걸 보니까 요한이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졌는데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예수님 한번 보게 해 주십시오.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을 그 영광을 내가 한번 보게 해 주십시오. 그 영광 보면 죽은 자 같이 돼요. 말할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고 부들부들 떨며 그냥 엎어져 버려요. 우리의 예배 시간에, 우리의 기도 시간에 주님께서 그 영광 보여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영광 보고 이 하루를 살고, 그 영광 보고 환난을 인내하며 견뎌내고, 그 영광의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영광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죽은 자 같이 되니까 예수님이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어주셨어요. 주일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그렇게 엎드려 있는 주의 종들에게 손을 대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나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게 어떤 비밀이죠? 내 오른손에 7별을 쥐고 있는 비밀이다. 이게 왜 비밀이에요? 남들은 다 알지 못해요. 사울로부터 시작되었던 박해, 이제 사울 한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의 황제가 주 하나님으로 자신을 섬기라고 하고 그렇게 못 섬기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대박해의 시대 때도 예수님은 7별을 손에 꽉 쥐고 계시는 게 비밀이라. 너희가 교회를 깨트리면 깨지는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나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내 손에 꽉 쥐고 있다. 너희가 아무리 교회를 박해해봐라. 교회가 깨지는지 봐라. 교회는 결코 깨지지 않는다. 내가 꽉 쥐고 있다. 그리고 나는 7 촛대 사이에 있다. 말씀하셨죠. 마지막에 설명하시기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아무리 마귀가 교회를 깨뜨리려 해도 주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교회는 깨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교회를 깨려고 해도 주님이 그 교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깨지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7교회들을 보게 될 텐데 그 7교회는 오고 오는 세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인데 교회는요, 박해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한 교회도 있고 이단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자중질환이 일어난 교회도 있습니다. 각 지교회는 사라지기도 하고 아픔을 크게 당해 깨져버리기도 하고 흩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사라져 버리기도 해요. 지금도 에베소 교회는 없잖아요. 지금도 7교회는 없어졌어요. 그러나 주의 몸된 교회는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살아있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내가 전에는 죽었었지만 여전히 살아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분 안에서 교회는 꽉 붙잡혀 있기 때문에 결코 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환난 중에 계십니까? 우리를 손에 붙들고 계시다고 믿으십시오.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해 가십니다. 교회 가운데 계시다. 우리 가운데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당하고 외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의 밝은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죽었으나 세세토록 살아있는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을 그 손에 꽉 쥐시고 결코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 같은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게 되면 좋겠습니다.